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이 동역자들의 면면을 보면서 이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쓰임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한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쓰임받고 싶다는 거룩한 소망과 함께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을 다 다루고 싶지만 이 분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사람만 다루는 것을 오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마가와 데마입니다.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10절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 했고 또 14절에 보면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데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사람을 한데 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와 데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한때 실패자였다는 것입니다. 저 먼저 이 마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당시에 일행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나바와 그의 조카인 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전도 여행을 다 마치기도 전에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얼마나 괘씸하게 여겼는지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 다시 마가를 포함시킬 것인지를 두고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다가 그만 둘이 결별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마가는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은 이 데마에 대해 기록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여러분, 저는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정말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의 본받을 만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하고 끊임없이 배반하는 100%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인내하셔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있기에 오늘 이 마가도 훗날 바울의 신임받는 동역자가 되었고 데마 역시 이렇게 바울이 자랑하는 동역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가와 데마는
평생토록 실패자와 배반자라는 죄패를 붙이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었고 겸손하게 사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마가와 대마를 보면서 참 위로와 공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이들과 같은 실패자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고백했지만 제가 우리 안산 중앙교회 올 때 저는 큰 기대와 야망을 품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와 야망을 품고 오게 된 우리 안산 중앙교회에서 제가 얼마나 힘든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그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저는 이 고난을 피해 3번이나 도망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도망가려고 하는 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끌어다 앉히시고 또 끌어다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오늘 마가와 대마처럼 벌써 사명도 사역도 다 버리고 도망갔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압니다. 제가 지금 우리 안산중앙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산물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저의 실패에 감사하는 것은 연약한 지체들의 연약함에 공감하고 또한 그들의 아픔에 연대할 수 있음에 저의 실패를 감사합니다. 제가 실패해 봤기 때문에 저는 이혼한 분들을 공감합니다. 또 사업에 부도나고 직장에서 실직당한 분들, 또 시험에서 떨어진 분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비록 그 실패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아픈 것이지만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통해 나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실패와 배반의 사건을 당했습니까? 그 또한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해서 주신 사건임을 깨닫습니까? 실패를 통해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함으로 다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에바브라입니다. 우리가 에바브라는 인물을 추론하기로는 그는 에베소에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 밑에서 계속 머물지 않고 그의 고향인 골로새로 다시 돌아가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서 2가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는 그가 애써 기도하였다라고 했고, 또 13절에서는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애써 기도했다 할 때 애써는 운동선수들이 운동장에서 골인 지점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근육을 다 써서 전력 질주하는 바로 그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애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에바브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근육을 다 써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이 수고했다 할 때 이 말의 뜻은 힘에 부칠 만큼 고통스러운 중노동을 의미합니다.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목회한 것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게 목회한 날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주를 위해 충성하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니 하나님이 고난도 덜어주시고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목회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과 에바브라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십자가도 잘 감당해 줄 것을 알고 그들에게 더 무거운 사명, 더 힘든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고난은 잠깐이고 그 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상급은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힘든 배우자, 힘든 자녀, 힘든 지체들을 붙여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남들보다 더 애써서 기도하고 더 많이 수고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을 인정받았기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하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나의 위로와 기쁨 삼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십자가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했는데도 여전히 딱히 고난도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요리조리 피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 흔한 고난도 또 그 흔한 사명도 맡기시지 않나. 여러분 정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물론 구원은 무조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이 하나도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인지 낯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울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훗날 부끄러운 구원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좀 나태해지고 요령을 피우고 싶을 때마다 김양재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이 썩어질 몸의 몸뚱이 아껴서 뭐하냐. 이 말씀을 참 늘 새깁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가만두어도 썩어질 몸이고 없어질 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달아 없어지든지 아니면 요리조리 피하고 요령 부리고 게으름 피우다 녹슬어서 없어지든지. 여러분 저는 잠시뿐인 이 땅에서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될 바에는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달아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쉼과 안식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 거기서 저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의 사명지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사명을 따라 울며 씨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 앞에 핑계만 대고 도망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임을 알고 기쁨으로 나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볼 인물은 바로 아키뽀입니다. 자, 이 아키뽀는 오늘 본문 외에 빌레몬서에서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그 빌레몬서에 보면 이 아키뽀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키포를 일컬어서 병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는 주를 위해 매우 충성스러웠고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열심을 그가 인정받아서 교회로부터 영광스러운 직분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지금 그 직분을 그만두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완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아키포를 향해 하나님께 받은 그 직분을 도중에 그만두지 말고 완성하라.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똑같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마음이 다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면 직분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고 다 두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애써서 돕고 많이 수고하고 도운 것 같은데 열매가 없고 또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일 때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완주입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보석상자에 기록되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월요일 보석상자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속도를 미덕으로 삼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인내가 영적 진실성의 표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내로 완주함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신실하게 위탁된 바를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오늘 이 아키포는 무슨 이유에선진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이런저런 상처받고 낙심할 마음이 생겨 그 일을 그만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고 싶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내려놓고 싶을 때 바로 그때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완수하고 멈추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날 동안,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떠나고 싶을 때마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완주이고, 특별히 여러분이 멈추고 싶을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몇 걸음만 더 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잠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특별히 고난당할 때면 그 고난이 너무 길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우리의 고난도 찰나의 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던, 또 어떤 순간 가운데 있던, 그것은 잠깐이고 찰나입니다. 그 고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잠깐의 이 땅에서의 고난과 사명 잘 완주하고 나면 결승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는 지금 나만 싸우는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앞에서 뒤에서, 그리고 내 양옆에서 나를 애워싸시고 나와 함께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내 힘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사명 감당하다 낙심하고 상처받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다 싫다고 하며 그만두고 떠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내 사명이 다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때를 잘 버티고 견디어서 완주함으로 주님 앞에 기쁘게 서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6월 24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루를 인내하기 위해 말씀을 보고 또 하루를 인내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내공이 쌓이고 혈기와 감정들이 잦아듭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